잃어버린 것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개를 키우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주 좋은, 혈통이 좋은 명견을 데려다가 키웠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그 개를 그만 잃어버렸대요. 아마 집 밖을 뛰쳐나간 모양인데, 그래서 주인이 하인을 불러다가 그 잃어버린 개를 당장 찾아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개를 찾기가 싫었던 모양이죠. 주인에게 이렇게 말대꾸를 했어요. 주인님, 나는 주인의 종이지 개의 종은 아닙니다. 그러니 개를 찾으러 가지 못하겠습니다. 화가 이만큼까지 났던 주인이 그래도 화를 꾹꾹 누르면서 주인이 다시 점잖게 하인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가마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겠으니 곧 가마를 대령하도록 하라. 더운 여름날 다른 하인과 함께 또 땀을 뻘뻘 흘리며 이 하인이 가마를 대령했어요. 그리고 그 가마의 주인이 타고는 이제 주인이 하인에게 이럽니다. 자, 이제 가자. 예의하고 가마를 들고 가는데 주인이 어디를 가자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인이 묻습니다. 주인님, 그런데 어디로 행차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점잖게 얘기했답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으러 가자. 그 더운 여름날 가마를 메고 그 하인은 개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경험에도 보면 우리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던 그 경험들 혹시 되돌이켜 보건대 찾았던 경험이 많습니까? 아니면 못 찾았던 경험들이 많나요? 예? 찾았던 경험이 많습니까? 예, 그렇군요. 저의 경우는 거의 찾지를 못했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산은 거의 일회용이고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이 없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 같은 경우 잃어버리면요 100% 못 찾습니다. 그래서 아예 찾는 걸 저는 사실을 포기를 해요. 잘 못 찾기도 하고 이게 어떤 게 어려웠냐면 더 정말 싫은 것은 막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막 찾아야 되는데 그 찾아내는 과정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이 언제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지? 그날이 무슨 요일이지? 그때 내가 동선이 어떻게 됐지? 어디로 들어와서 무엇을 사용했지? 이걸 막 기억해내는 것이 너무나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이 물건이 어디에 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마지막 사용한 날이 언제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날 나의 마지막 동선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 물건이 어디쯤 두었다는 걸 어떻게 기억해내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물건을 찾는 건 병적인 수준인데요. 여러분 혹시 무언가 잃어버린 물건을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추적해서 찾아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물건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느냐?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서 제 아내가 찾아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저나 무엇을 찾아야 할 때 항상 아내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무엇을 찾는다고 하면요, 그때부터 제 아내의 이 추리와 추궁이 시작됩니다. 너 그거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언제야? 그날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날이 무슨 요일이지? 그날 너 뭐 입고 나갔어? 그래, 그렇게 늦게 들어왔지? 그거 들어오면서 그거 어디다 놨어? 아주 집요한 추적과 추궁과 추리 끝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찾아내요. 이렇게 몇 번 귀신같이 찾아내게 돼서 이제 이후로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면요, 그냥 아예 일단 아내에게 자수하고 욕 먹고 그리고 찾아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요? 그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 죽겠는데 마지막 사용한 날이 언제고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찾아내는 것이 그 과정이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막 물건을 추적하고 추리하고 추궁하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 아내의 얼굴에서 묘한 희열의 기쁨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내 앞에서 아직까지 기죽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있답니다. 그거는요, 제 손에 낀 이 반지인데요,
이 반지가 결혼 반지는 아니고요. 결혼 때 저희들이 반지를 하지 않아서 결혼 10년 기념으로 간 여행지에서 둘이 결혼 기념 커플로 이렇게 맞췄던 반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 끼고 있는데요. 그렇게 잘 찾는 제 아내가 이 반지는 잃어버리고 결국은 찾지를 못했어요. 한 달은 찾았던 것 같습니다. 집안 전체를 막 달 분화구 모양 다 파헤쳐 놨는데도 결국은 이 반지를 집사람은 못 찾았어요. 근데 묘한 게 그런데 집사람은 잃어버려서 못 차고 있는데 이걸 계속 제가 차고 다녀야 되는지, 그렇다고 이걸 나도 빼놓고 다녀야 되는지,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사실 이 전체가, 15장 전체가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주제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는 내용이 우리 본문 15장 전체의 주제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내용,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내용,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아들을 다시 찾는 내용이 바로 이 15장 전체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되는 내용으로 한 장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도 특별하지만, 한 장 전체가 이렇게 비유만으로 기록된 것도 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 본문은요, 두 가지 비유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카마의 비유가 그것이죠. 우리 다 함께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라고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건 어떤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고요. 이 어떤 남자는 뒤에 이어지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첫 시작, 어떤 여자와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100이면 100 모든 목자가 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냥 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고 계신 거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니는 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실제로도 우리의 짧은 경험이겠지만 우리에게도 물건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으려고 온통 집안을 헤집어 놓은 경험을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이 본문을 읽는 우리와 하여금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해요. 어떤 것이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중요합니다. 특별히 양의 속성상 목자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어야 양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더더욱이나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은요, 절대로 스스로 조절하거나 절제할 수 있는 야생의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는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풀을 뜯어 먹으라고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거짓말 안 않고 목자가 그만 먹으러 갈 때까지 풀을 먹어요. 나중에 배가 터져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내버려두면 계속 풀만 뜯는 게 양이랍니다. 그래서 또 물가로 옮기면요, 물가에서 물만 먹어요. 언제까지? 배 터져 돼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일상적으로 쓰던 말이 나오네요. 이거 주요.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풀을 뜯어 먹든 물을 뜯어 먹든 목자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게 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양을 생각하는 목자는 마음이 그렇겠죠. 그 한 마리 양이 어디 가서 어떻게 고생하고 있을까 생각한다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달려가서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게 되는 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99마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이 중에 또 한 마리가 혹은 여러 마리가 또다시 무리를 이탈하여 길을 잃게 될지, 아니면 사나운 맹수가 찾아와서 이 99마리를 해하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어린 마리 양을 찾아 이 목자는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 구절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죠.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여러분 찾아냈어요. 한 마리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이 찾아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양이, 이 목자가 이 양을 어깨에 맨다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아마 이런 모습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실 텐데 저런 건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렇게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쁘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뻤겠지만 목자가 양을 저렇게 안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아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요,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의 정도를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네 상식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이나 그 한 마리를 찾았다고 어깨에 메고 또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연다는 것,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다시 읽고 다시 살펴본다 하더라도 좀 과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하시죠.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는 것,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요, 죄인 한 사람이 다시 회개하여 주께 돌아온 기쁨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이겠죠. 죄인이 회개로 주께 돌아온 기쁨이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의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7절을 읽고 나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산술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는 99이에요. 그리고 의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죄인 하나가 돌아온 곳의 기쁨이 의인 99이 주는 기쁨보다 클 수 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질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산술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1대 99의 비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또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 질문을 계속 간직한 채 우리 연이어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역시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도 당연히 전제로부터 시작되는데, 한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 공감되죠? 우리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동전 찾기 위해 집안을 다 헤집어 놓고 찾는 것. 그런데 조금 이것도 과해요. 동전인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장롱 밑으로 100원짜리 동전 들어가면 장롱 다 드러내고 100원짜리 동전 찾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것도 역시 좀 과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여기서 드라크마는요, 굉장히 비싼 화폐 단위였어요. 어느 정도 비싸느냐? 요즘 우리로 따지면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 요즘 줘보셔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사갖고 따기 위해서 한 분당 일당 얼마씩 주시나요? 얼마 주세요? 10만 원. 10만 원. 여자가 아니라 남자 노동자인 경우, 남자 노동자를 그 경우 1드라크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만 원이 훨씬 넘죠. 그러니까 비숙련 노동자가 10만 원 받아요. 숙련 노동자, 기술자인 경우는 얼마를 받아요? 15만 원. 좋은 기술을 가진 분들은 20만 원도 받는다는 거예요. 1드라크마 동전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1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좀 감이 오시나요? 이제는 장롱 들 수 있겠나요? 그래도 안 되나? 이 동전 찾는 과정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다 쓴다고 그랬어요. 보통 당시에 고대사의 신약시대 유대 마을의 평범한 서민의 집 바닥의 구조는 어떠하느냐? 물론 벽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어떻게 되느냐? 돌은
너무나 울퉁불퉁하고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은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흙을 깔았어요. 흙을 깔고 잘 다졌어요. 그래서 흙마루를 쌓고, 그런데 흙마루가 항상 다니다 보면 젖기도 하고 마르면 먼지도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위에다가 지푸를 얹었단 말이에요. 조금 정성 들인 집은 집을 잘 엮어서 지풀 위에 쌓거나, 혹은 가죽으로 혹은 양털로 이렇게 바닥을 깔고, 그렇지 않은 보통 서민의 집은요, 그냥 다 지푸라기를 깔아놨어요. 자, 여기에 동전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푸를 다 걷고 흙마루를 다 쓸고,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어떻게 했느냐, 벽이 돌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기나 또는 채광을 위해서 창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왜? 벽을 뚫어야 되니까. 힘든 과정이고 비싼 노동력이 들어가서 그렇지 못했어요. 환기를 위한 최소한의 구멍 하나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낮에도 집에 들어가면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죠. 더군다나 요만한 동전을 찾아야 되니 등불을 켜야 됩니다. 등불을 켜고 지푸라기를 걷고 가구를 옮기고 바닥을 다 쓸어서 동전 하나를 찾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과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크마의 가치가 크니 우리 여기까지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또 나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드라크마 동전을 찾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어떻게 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면서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10만 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10만 원 이상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도 역시 과해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가치, 여기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무엇의 가치가 담겨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단순한 비교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은요 비유의 말씀으로 아주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가치, 지금의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그것은 절대로 결단코 99마리의 양보다 귀할 수는 없겠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다시 찾은 그 가치,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릴 정도의 가치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도대체 오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던 이 잃어버린 하나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기에 나머지 전체보다 크고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해야 될 정도일까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 이것의 가치는요 하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 한 개의 동전, 그 자체의 가치 얼마나 크겠습니까? 99마리보다 크겠습니까? 9개의 드라크마보다 크겠습니까? 그저 하나는 하나의 가치일 뿐이죠. 그것은요 99마리와 비교될 수 없어요. 9개의 동전과 비교될 수 없어요. 그저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나가 어떤 하나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100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면요 그것은 그냥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0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하나로 말미암아 100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의 드라크마는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한 개의 드라크마와 가치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10개가 다 있어야만 의미와 가치를 갖는 중요한 상징의 의미를 이 하나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목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목자는요 보통 자신의 양을 직접 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른 이의 여러 양을 맡아서 목자 한 사람을 정해놓고 많은 양을 한 사람이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랬느냐, 양을 목축으로만 하는 것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한다면 대규모의 양을 목축해야 수입이 생겨서 생계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농사도 지으면서 한편으로 소규모 양을 키웠다는 것이죠. 우리 농촌도 그렇죠. 옛날에 보면 농촌이 그랬죠. 농사만 짓는 게 아니었어요. 다 집 근처 우리에 보면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여러 가지 각짓도 함께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료라는 좋은 성분이 있어서 언제든지 묶어놓고 먹이기면 됐지만 고대에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한두 마리이지만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양에게 꼴을 먹여야 했어요. 한두 마리 양을 데리고 이산 저산 돌아다니면 몇 주씩 돌아다닐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요, 양들을 모아 한 사람 목자를 세워놓고 이 사람에게 다 위탁 맡겼어요. 경영을 하게 했어요. 기르도록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00마리의 목자가 바로 그런 목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의 목자가 아니라 마을 주민의 여러 사람들의 양을 모아 100마리의 양떼를 이 목자가 길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에게는요, 이 중에 한 마리라도 줄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목자에게는요, 100마리의 양이 자신이 위탁받아 지켜야 될 이 양의 몫이었던 거예요. 이 중에 한 마리라도 비게 되면 이 목자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목자의 책임은요, 온전한 100마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목자에게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는요, 중요했던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한 마리의 양이 아니었어요. 이 목자에게 양 한 마리는요, 100마리 전체와 같은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려 목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나, 100마리 전체를 잃어버려 목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나, 목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이 목자에게는 똑같은 것이었죠. 그러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찾기까지 한 마리를 찾아 돌아다녔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비유,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에게도 이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도 마찬가지였어요. 10개 중에 한 개, 그래서 잃어버린 한 개였기에 그 동전에는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9개, 다른 9개보다도 더 큰 가치가 이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이 있었어요. 왜냐? 여인에게 이 10개의 드라크마는요, 그저 10개의 동전이 아니었어요. 10개의 동전을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한 사람은 어느 정도에 되겠어요? 한 개의 동전이 10만 원 하니까 10개의 드라크마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100만 원 정도의 가치 이상의 것이었어요. 왜냐? 이 10개의 드라크마는요, 그냥 돈으로서의 10개가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이제 친정 부모를 떠나기 전에 부모님이 떠나는 사랑하는 딸에게 주는 마지막 사랑의 증표가 바로 이 10개의 드라크마였어요. 혹은 부모에게 받지 못하는 이 아내인 경우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 결혼할 당시 10개의 드라크마를 준다고 해요.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사랑의 의미겠죠. 결혼의 증표고. 그래서 결혼한 여인은요, 상징처럼, 증표처럼 나는 결혼한 여자고 부모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10개의 드라크마를요, 끈으로 꿰어서 아름다운 머리띠 장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인들은 머리띠 장식으로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머리에 장식처럼 달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요,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결혼한 여인의 증표였고, 결혼한 여자라는 신분의 표시였고,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라는 딸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메디라고 그랬어요. 세메디. 이것은 당시에 아무리 빚을 져도 재산권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만큼은 빚을 갚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중요한 재산으로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인에게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부모의 사랑이고 남편의 사랑의 상징이고 결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10개의 이 드라크마 세미디만큼은요, 재산으로도 취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여인은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이 동전을 찾아 헤맵니다. 왜냐? 그것은 그저 한 개의 동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찾고 찾아서, 그래서 그것으로 찾았을 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왜 그래요? 그저 한 개의 드라크마 10만 원을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찾은 거예요? 세메디를 찾은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찾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남편의 사랑을 찾은 거예요. 자신이 결혼한 여인이고 자신이 여인 되게 하는 중요한 상징적 가치를 다시 찾은 것이기에 1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 이웃과 벗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던 거죠. 그저 한 개의 동전,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하나를 찾음으로 전체를 다시 찾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를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한 개의 동전이 아니라 100마리 전체를 다시 찾은 것이고 10개의 동전 세메디 전체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 기뻤던 것이고, 그러니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연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의인 99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를 찾음으로 나머지 99이 아니라 전체 100 이것을 다시 찾은 것이기 때문에, 세미디 전체를 다시 찾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찾고 남편의 사랑을 다시 찾은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는요, 전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가족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포함된 가족 전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첩경이고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 우리 가족만 잘 믿으면 되겠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래도 믿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 부모라서, 자식이라서, 형제 자매라서 또 전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의 가치는요, 그것 하나에 있지 아니하고 전체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하나가 돌아오고, 그러니 전체가 다시 돌아온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고 하늘의 기쁨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다시 찾은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의 가치가 전체를 다시 찾은 기쁨이라면, 잃어버리고 만 것은요, 결국 그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전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100이어야, 온전한 100이어야 의미 있는 것인데 99이 되고 만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가 없어서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는 세미디 전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를 찾지 못하면 우리를 포함한 우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셈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지 못하면 전체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전체가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 잃어버린 그 하나, 올해에는 여러분 꼭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11월 마지막 주에 두 번째 장수교회 전도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나의 가족의 구원을 먼저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 전체의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하나, 어쩌면요,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것이 우리 전체를 찾는 것이에요. 우리를 다시 찾는 것이에요. 완전한 세메드로 우리 자신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한 마리를, 하나를 다시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00, 우리 전체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 온전히 다시 찾아 주께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